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위로자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고 만나 주시며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혹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치유의 능력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주 예수 구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주 예수 안에 주님 영영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주 예수 구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주 예수 구하네. 기뻐하라 나라를. 주 예수 구하시라. 구원하는 복음은 산마늘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만 예수 구하신다. 어두운데 밝은 빛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여. 죄악에서 방황하는 자에게 생명빛 주소서. 생명빛으로 세상에도 비추어 주옵시고 땅끝까지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빛은 점점 앞을 향해 나간다. 생명의 맑은 빛. 빛이 가는 대로 따라 우리도 앞으로 나가세. 생명빛으로 세상에도 비추어 주옵시고 땅끝까지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생명빛 비추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 반주자가 누구지? 궁금하죠? 김봉섭 집사님 따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5월 이렇게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조금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날이 있고 그런데 가장 먼저 결혼의 날, 다음에 부부의 날, 그리고 다음에는 어버이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린이날 이렇게 정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년에 정도면 한 4주 정도 그렇게 한번 쭉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생살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것이 뭐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내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제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한 달만큼이라도 우리 가정들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 있으면 풀어나가고 채워야 할 것이 있으면 채워나가는,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축복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축복된 결혼하니까 보니까 전부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하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또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님들은 결혼시키기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 정년 넘긴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자식 셋을 2년 만에 다 내보내버렸냐고. 그래서 제가 뭐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어가지고 날 잡으니까 끝나던데요 이렇게. 날 잡으면 되는데 그 날 잡는 게 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큼은 않는데 스스로들 어렵게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결혼의 비밀을 좀 배워봐야겠다 싶어요. 한 두 가지만 좀 배우면 좋겠어요. 먼저는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완전 이쪽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이쪽 사람들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했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그것을 이름 짓도록 하여서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다 이름을 좀 지어주어라 하셔서 아담이 날마다 열심히 이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바라보니까 너무 뻑차고 옆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창세기 2장 21, 22절을 결혼 안 한 분들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내가 너 아내감을 좀 예비하고자 한다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할 때 저 녀석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에게 꼭 맞는 짝을 아담 안에서 취해내셨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짝이 될 사람의 외모와 마음씨와 그의 삶의 가치관과 직업과 학벌과 가정 배경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결혼을 앞둔 분들 귀가 번쩍 들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참 안타깝구나. 네가 구하는 사람은 지구상에는 없단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결혼 상태를 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데 스펙도 이제 적당히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쌓아야 하냐면 결혼이 정년이 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을 원한다면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의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짝은 누가 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짝을 내가 찾고자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짝 찾는 만큼은 하나님께 위임을 해야겠다고 하나님께 백지를 내밀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뭐 쓰지 말고. 두 번째는 결혼의 가치관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식 때 주신 주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부부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계명은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새겨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계명을 쉽게 말한다면은 너의 반쪽을 찾았으니까 일평생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반쪽을 주셨을까? 왜 온전한 사람을 주지 않고 반쪽을 주셨을까? 이는 결혼한 후에는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네 몫으로 여기고 채워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채워가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 몫으로 여기고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어떻게 온전한 며느리와 온전한 사이를 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결혼의 가치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을 주셨다고요? 반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두루 갖춘 온전한 짝을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반쪽을 기다린다면 어때요? 그 다음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좀 부족하고 저 사람 왜 반쪽 반틈밖에 안 찼나? 50%인가 2%가 아니라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 얼마나 부족하다고? 50%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짝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나 믿음의 결혼 안 해야겠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 상대가 자기와 안 맞는다고 그런 말을 해요. 자기와 맞으면은 그게 반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다른 반쪽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가 좋으면 남자는 가슴이 넓어야 하고,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는 덕이 있어야 하고, 남자가 키가 크면 아내가 적어도 되고, 남자가 외향적이면 아내는 내면적이어야 하고, 남자가 좀 거칠면 아내가 좀 온유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짝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는 뭐 생긴 것이나 성격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달라도 정말 많은 것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하면 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막상 신앙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천상의 커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반쪽이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둘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형제가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나면 제가 오늘 당장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어디 속이 없냐, 내가 40년을 투자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 같은 분만 만나면 제가 금방 결혼하겠어요. 그래. 정말로 웃긴다. 사모님 나한테 40년 투자했다. 그러니까 서로 반쪽을 만나서 투자하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40년 투자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투자한 사람들 뭐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 나이 돼서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투자할 각오하세요. 그렇다고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를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또 진짜 구체적으로 옷도 좀 신경 쓰고, 나는 말이야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좋아 하고 뭐 머리는 그냥 더풀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매력적이게, 호감 있게, 언어도 투박스러운 경상도 언어보다는 약간 표준말 좀 배워가면서 언어도 좀 바꾸고, 평소 좀 인상도 거울 보면서 좀 웃는 연습도 좀 하고, 인상도 좀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보고, 남자는 직장이 필수고, 그리고 선배들에게 좀 좋은 점 하세요. 선배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장가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빨리 시집갈 수 있는가, 조언 좀 구해보세요. 그 조언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에게 조언 좀 들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조언 좀 듣기 바랍니다. 싱글들에게는 이만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가슴을 열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결혼 시작부터 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다. 행복한 부부라는 것은 결혼 시작부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왜냐하면 서로 다르고 서로 반쪽밖에 가지고 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되 어느 정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요 곧 왕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사랑의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사랑의 순교자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자 힘쓴다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없다?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슨 상하 관계도 아니고 부부싸움 관계도 아니고 그냥 행복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예, 행복 관계인 거예요. 행복 관계, 뭐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내는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아내가 자기를 왕으로 존경할 때일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 남편을 보면서 가장 행복할 것인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사랑의 순교자가 되는구나, 이걸 볼 때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순교자가 되고자 할 때 진짜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요 그래도 조금 살았으니까 남편과 아내들에게 두 가지씩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두 가지를 힘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세가 적다. 남편들 뭐라고요? 네,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부부가 맞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속에 저 아내 일 시켜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편이 머리가 아니라 가정의 꼬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책임지고 잘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는 날 동안 진짜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이요, 죽을 것 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직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찔리면서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책임을 질 때 아내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편이 내가 죽도록 진짜로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주장해야겠다, 돈 관리는 내가 해야겠다, 그런 남편은 진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억울하지만 돈은 남편이 벌고 통장과 집안 살림은 아내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존경받고 평안한 남편으로 살게 될 거예요. 일하기도 힘드는데 뭘 돈 관리하려, 가정 살림하려, 이거 죽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야, 그 폰 그만 보고 지금 대답 좀 해봐라. 내 폰 깨분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순교, 무슨 순교냐? 인제사 순교 꺼내고 있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진정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은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남편들은 실용주의적인 사랑을 하고 아내는 감성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 기념일이 가까우니까 이번에 그 백송이의 장미꽃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분을 들고 와서 여보 잘 키워 그냥 박살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아내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정말 원하는데 근데 꼭 그 자리에 자식을 데리고 온다는 거나 내 양이야 하고 데리고 오면은 뛰쳐나가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생일만큼이라도 한 번 좀 외식을 하고 영화 구경을 하고 싶은데 꼭 그날 남편이 삼겹살 사와갖고 여보 이거 뭐 먹지 하고는 또 TV 틀어놓고 야구 구경이나 하자고 그러면은 진짜 배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남편들 늙어서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고생 안 하려면은 젊어서 잘해야 합니다. 젊어서 잘하는데 어떻게 잘해야 하냐면은 혼자 일 저지르지 말고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아내 느끼도록 같이 가면은 나중에 힘 빠져보세요. 아내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나이만 돼도 아내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잘하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에게 이제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첫째로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제가 방금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에게 주신 것입니다. 옆집 남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은 나에게 딱 맞는, 내가 그냥 천박한 하인 같은데 옆집에 저 귀공자 같은 남편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평강공주 보세요. 남편이 바보 온달인데 세상에서 그를 최고의 남편으로 여기고 공경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남편이 진짜로 그의 믿음대로 나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1등 공신이요 존귀한 왕의 사위로 자기 곁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결혼을 했으니까 세상에는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 다 같이 여성 동무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왜 목소리가 이렇게 적냐? 다시 한번 시작. 연옥 집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다 보면은 진짜로 최고의 남편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노력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이나 구걸하면서 내 남편은 언제나 사랑의 순교자가 되나 하고 이렇게 기다린다면 그야말로 비참해요. 그래서 아내는 스스로 남편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팔푼이에서 늘 아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 해서 제가 무슨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 아내가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앞서가면서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맨날 감동받고서 이런 감동 먹고 살아요.
아내는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힘들어하는가를 다 꿰뚫어 봐요. 사람이 또 꿰뚫어 보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제 아내는 제가 잔소리 싫어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잔소리 하는 대신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좀 크게 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면 제가 그걸 또 듣거든요. 내가 그런 남편이 돼야겠구나 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진짜 잘못 기도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이 최고의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려니까 아내 옆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제 자존감을 살려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 흘리고 나오지 말고 좀 매력적인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함께 노력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경명으로 남편이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참 놀라운 것은요, 서로 다른 반쪽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곳에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약점이 감당이 안 되니까 늘 훌쩍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속이 터지다 말고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예수님께 나가요.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남편도 아내를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아내도 남편을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릇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교회 중심이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가정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가정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가정은 또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또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놀랍게 한 가정들이 그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게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릇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이 부어주셔요. 이렇게 이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가 1년 내내 제가 그렇게 하란 말은 안 하지만 한 달이라도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야, 5월 한 달 해보니까 진짜 좋다. 우리 6월로 연장하자. 아니다, 우리 7월까지 가자, 기왕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내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축복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요, 사랑받는 아내로서 사랑과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같지만은 잘 안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